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교회로서는 가장 오래된 명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림할 것을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밝혀주지 않고 다만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엘이라는 뜻도 여호와는 성실하십니다 이런 뜻이라고 본다면 아마 요엘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좋은 가문, 그래서 신앙의 대를 물려가는 그런 선지자였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아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됐으면은 이 가정은 신앙의 가문이구나, 믿음의 대를 물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과 시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가 거주했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다스렸던 남왕국 유다 그 시절에 갑자기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시키는 그런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심각한 가뭄, 한재가 들어서 백성들은 인심이 흉흉해지고 원망과 불평 또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의심의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예언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 죄악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 제사를 너무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제멋대로 했다는 그런 죄목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엘로 하여금 지금 당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속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 남왕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때 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물론이거니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원수되었던 적군들을 물리치며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한적으로 예언자들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먼 데 있는 사람까지라도 부어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씨족의 족장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예언자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모든 육체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예언자 백성이 되어서 사람마다 앞에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직접 알게 될 것을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영감으로 살아갈 것을 말했던 민수기 11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조차도 성령 받는 것에서 빠지지 않는다.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가 이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는 이 약속에 나오는 만민의 뜻을 좀 더 넓혀서 유다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먼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도 상관없습니다.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성령, 그것은 기도 많이 하는 아무개 집사님이나 받을 수 있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마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할 때, 그때 그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신다. 꼭 아무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진실되게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 되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부어주다라는 단어 자체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시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충만히 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필요하는 모든 백성들, 여호와 이름을 주에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와 같이 부어짐을 믿고 고백하며 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육체와 자기 본의를 내어 던지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투쟁입니다. 육신적인 것과 성령의 것이 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아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낱말은 우리 사람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죄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육적인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육은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죄로 역사해서 사람의 전 존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육적인 소욕이라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 사람이 사랑과 절제 가운데 살게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아로 가득 채워진 그런 자아 충만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자기 본이 자기로 충만했던 그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일, 죄된 일은 자아로 충만한 그 일은 너무도 현저하다고,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아 충만의 교만한 인생의 모습을 이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했던 자기 본위의 인생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자기 본위의 삶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어 던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충만했던 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보니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정말 곤고하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스스로로 꽉 차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아의 만족으로 충만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토하여 내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모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는 사람, 자아 충만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음을 많은 사람들에 증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일상성이 되고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5번이나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5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사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앞서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그때 그 결을 따라서 그 채널을 따라서 그 통로를 따라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덕분에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끊임없이 한 번 받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능력. 이것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 기적만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너희가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성령의 공급함을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은 최고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증거를 나타내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실망스럽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로가 막혀가지고 짜증이 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래 참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가나에서는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남의 노예살이를 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의 오래 참음을 인하여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기름 붓듯이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령과 동행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자유와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담고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아 충만에서부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성령 강림 주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곁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 위에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주님에게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